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 형들을 시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형들을 만났죠. 무려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그 높은 양반이 요셉일 줄 꿈에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 얼굴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참 서로 원한이 깊은 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길에서 마주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지금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17살의 어리고 순박한 소년, 엄마도 없는 그 불쌍한 소년을 나이도 많고 그 무서운 10명의 형들이 붙잡아서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죽일까 말까 의논하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요. 여러분, 당시 요셉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겪었을 그 배신감, 그 공포,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요셉이 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형들이, 그 일을 행했던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분은,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니, 요셉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형도가 다시 만나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막상 그것이 22년 만에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닥쳤을 때 아마 요셉은 그 형들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그 마음, 무엇이라고形容할 수 없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분노,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어쩌면 그 마음속에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감정을 참기 어렵겠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22년 전에 17세의 어느 어린 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는 그만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의 형들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런 어린 소년이 아니죠. 지금의 요셉은 그 형들의 생사를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분노보다 그 분노를 뛰어넘는 그런 보다 깊은 생각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시점에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형들은 엄청나게 놀랐겠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제 형들이 보이는 모든 모습들, 모든 말들과 행동과 모습들은 사실은 거짓된 행동들이겠죠. 자신들의 본심을 숨기고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그런 행동들, 말들, 바로 그런 거짓된 행동들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과연 요셉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꾸짖고 벌주고 잘못했다고 빌게 만드는 것은 너무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된다면 과연 형들의 진정한 모습, 그들의 진심, 그런 것들은 보기 어렵겠죠.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형들을 단순히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과 화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진심에 우러난 그 화해,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 형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 가운데 진정한 화해를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죠. 내가 상대에게 주었던 그 아픔을 내가 체감하며, 내가 실감하며, 그것을 내가 느끼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원했죠. 다시 그 형들과 가족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지요. 그들은 과거 22년 전과 똑같이 누군가를 질투함으로, 단순한 질투로 인해서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르게 변했는지,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지금 요셉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이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본심이 드러나기도 하죠. 때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때로 그 자신의 숨었던, 잃었던 그런 본성들을 회복하고 다시 보이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도 하죠. 지금 요셉에게는 이 시험과 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들과 화해하고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형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단순히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결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시험하기로 한 또 하나의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의 9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쭉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그 10명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불현듯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한 그 꿈들, 볕단 꿈, 그리고 해, 달, 11별이 절하는 꿈.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그것을 보았죠. 각자 이렇게 곡식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은 볕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이 묶은 볕단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더라.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더라 하는 그 꿈. 바로 그 꿈을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셉에게 꿈과 해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런 은혜이자 은사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예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그러니 어릴 적 10대에 꾸었던 그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지금 바로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꿈을 주신 그 시기부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된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아마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은 모두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일의 시작점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 중간 지점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마지막 점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알고 판단할 일은 없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들을 단순하게 나의 입장, 나의 감정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오죠.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내려가라. 빌립이 내려갑니다. 가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광야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지만 우리가 TV에서 보았던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입니다. 하나님은 왜 빌립을 그 허허벌판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그 여왕의 재정 담당을 하고 있던 내시, 아주 높은 관료지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왜 거기 있었는가? 이 사람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지 순례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빌립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유대교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 때 그 시바의 여왕이 왔다 간 이후에 거기서 그 후손들이 스스로 솔로몬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에는 가톨릭을 제외한 정교회와 개신교 교인만 70%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인 것이죠. 만약 빌립이 이 광야에 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러셨지? 이렇게 불평했다면, 그리고 떠나버렸다면,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불같이 분노하며 자신의 복수를 행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엎드린 이 형님들, 자신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민족들이 많이 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갑니다. 자기들도 별일 없이 곡식을 사갈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에게 정탐꾼이다, 간첩, 스파이를 말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폭풍 같은 시련이, 요셉의 시험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애굽은 나일강이 해마다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고요.
그 범람으로 해서 매해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검은빛을 띠고 굉장히 기름진 그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곡식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언제나 애굽은 곡식이 넘치게 풍성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명이 발달했겠죠. 여러분, 그러니 그 주변에 좀 힘이 있는 나라치고 이 애굽을 탐내지 않은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많은 민족의 침입을 받고요. 또 왕조도 여러 번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왕조가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애굽은 이 정탐꾼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자기 나라를 엿보기 위해서 첩자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 거기에 굉장히 민감했고 그 정탐꾼을 심각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재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고문하고 무엇을 정탐했는지 그리고 배우가 누구인지 털어놓게끔 온갖 고문을 다 했겠죠. 물론 정탐꾼들은 그런 고문을 견디고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배후를 불어라 하는 그 고문에 대답할 말이 없죠. 배후가 없으니까. 그러면 고문을 더 심하게 하겠죠.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이제 죽고 싶어도 편하게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상황이죠. 곡식 사러 왔다가 정탐꾼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정치와 정탐꾼과 아무 상관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 털어놓죠. 그래서 자신들의 아버지 얘기도 하고 형제들 얘기도 하고 가족들 얘기도 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심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1번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종 혹은 사망. 다시 말하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실종되었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그 말을 할 때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을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팔아버렸는데, 바로 이 애굽 땅에 팔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형들은 아마도 이 대목에서 심하게 양심에 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그 잔인한 죄악들이 생각이 났겠죠.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혐의를 벗고 싶거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 막내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를 둔 진짜 친형제지요. 그 친형제는 그 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들이죠. 여러분, 요셉도 알았습니다. 형들이 왜 자신을 미워하는가 하면 단순히 꿈 이야기 그것일까요? 요셉과 베냐민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들입니다. 형들도 그걸 알았죠.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할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는 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사라진 지금 그 막내인 베냐민은 어떨까요? 아마 요셉이 생각하기에 내가 없으니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베냐민에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형들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형들이 예전과 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나는지
아니면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지 그것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애굽의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만약 데리고 왔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것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또 다른 혐의를 씌울지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그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였던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갇혀있고 한 사람만 보내서 베냐민 데리고 오너라. 누가 갈래? 형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0명을 다 감옥에 한 방에 가두어 놓고 누가 갈지 빨리 이야기해라. 총리의 뜻은 그거죠. 다 죽을래. 베냐민 데리고 올래. 어떻게 보면 10명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을 저울질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10명의 형들이 자신들의 목숨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얼른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3일이 지나도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라는 것을 그 형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형들의 무언의 저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막내 베냐민 못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절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 형들은 과거 22년 전처럼 기분 나쁘다고 질투심에 시기심에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던 그런 형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 22년 전에는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다 자기들에게 올 줄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자신들도 가정을 꾸려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인지 그들도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이 애굽의 감옥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 그 남은 하나 동생 베냐민, 그 아버지, 자신들의 가족들, 아마 그들은 그 시간이, 그 3일이라는 시간이 고통과 고민과 번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일이 지나도 누가 가겠다는 말이 없이 묵묵히 앉아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이제 요셉이 크게 양보한 척 하면서 플랜 B를 작동하죠.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아직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 척 그렇게 행동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플랜 B가 무엇인가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방법을 달리 말하겠다. 한 사람만 남아라.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도 준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이 인질로 잡혀 있는 이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이 제안이 뭐 크게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바뀐 것이 아니죠. 결국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러 왔다가 정탐꾼이라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협박을 받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압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의 입에서 회개와 탄식의 소리, 자책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사이에 금기시되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본문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형들이 말합니다. 과거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 이제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 어린아이가 우리 울며 불며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가 매정하게 그를 팔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 이제 그 죗값 치르는 거야.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가슴을 치며 단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했다. 우리가 그랬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가 없어서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요셉의 시험으로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결책의 첫 실마리가 풀린 것입니다. 요셉이 다시금 형들과 한 형제가 한 가족이 되는 길에 첫 단초가 이제 끼워진 것이지요. 요셉은 과거와는 좀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험은 형들을 벌주고 형들에게 악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과거를 발판 삼아 회복하고 더 나아지는 시험, 화해를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원치 않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는 인생이,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시험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더 나은 인생이 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